예, 오늘 설교는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들으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그 맥락에 그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많이 쓰셨을 텐데요. 누군가 어떤 자녀가 학교생활할 때 뭐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 좋은 친구를 만났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우리 옆에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또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취직을 앞두고 이직을 앞두고 또 대학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걱정할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거기 잘 갈 수 있었다,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조금 불편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뭔가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아파하고 있는데, 그리고 조금 지나서 해결이 되었을 때 누군가 나한테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을 때 해결이 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알겠는데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 왜 저는 그게 불편했을까 조금 고민하고 찾아봤거든요. 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들을 때 뭐가 좀 찝찝하지? 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뭔가 마음 한구석에 불편했을까?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난을 준비하셨다는 말일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성격이 나빠서 삐뚤어져가지고 저만 이러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누군가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면 참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어쩌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가끔 뭔가 얄밉게 느껴질 때,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나 쉽게 그 모든 과정과 아픔과 이것들을 그냥 너무 손쉽게 말해버리는, 여호와 이레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게 가끔 얄밉고 속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 받은 적 없으신가요? 저만 성격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조금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의 뜻, 그리고 그 배경,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와 이레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와 이레 몇 절에 나와 있을까요? 14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2장 14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뒤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뭘로 이해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자, 이런 질문한다는 건 그 뜻이 아니라는 거겠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는 여호와 이레는 다른 뜻이 있고 그걸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추가 설명을 붙인 건데, 여호와 이레 뜻이 뭐냐면 이레는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다,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를 조금 더 추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추가 설명이 들어갔던 거죠. 그럼 하나님이 대체 뭘 보고 계시는 걸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대체 뭘 보고 계신 걸까요? 우리 함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디에 사랑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시간을 두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마음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22장 2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삭에 대한 좀 독특한 수식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22장 2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은 매우 단순해요. 그런데 2절을 쭉 보시면 이삭에 대해서 꾸미는 표현들이 조금은 독특하고 조금은 많습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 읽을 때 이걸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천천히 또 꼼꼼히 살펴보면 이게 굳이 하나님께서 길게 이삭을 꾸미는 표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을 뭐라고 꾸미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네가 사랑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일한 홀로 유일한 존재이다. 네가 이 땅에 있으면서 아내와 함께 만든 아들이다.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네 아들 이삭이다 라는 거죠. 이게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무나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으로 느껴지는 그 존재라고 지금 하나님은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을 하죠. 번제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아시나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번제를 드린다는 말은 이제 과정이 생략된 건데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누가 그 제물을 잡냐면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제물을 직접 가지고 와서 직접 죽입니다. 그리고 직접 각을 떠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요. 그리고 불에 태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뭘 요구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말이 번제물로 드리라는 건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너무 심란했을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었겠죠. 이게 내용은 이해되는데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고민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 이야기는 사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내 마음을 빼앗겼던 것, 내 마음에 갔던 것, 내가 한 주간 동안 시간 들였던 것,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유튜브 보면서 내가 집중하며 시간 보냈던 것, 그리고 내가 사고 싶어 찾아 헤맸던 그 물건들, 쇼핑 목록들, 내가 장날에 가서 뭐 해야지, 내가 어디 가서 뭐 사야지 하는, 그걸 사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기뻐할 것 같은, 내 삶의 소망이 될 것 같은 그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고 있고 내가 중독되어 있고 내가 마음에 뺏겨버린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태워라. 하나님이 불태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 내가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것, 그걸 하나님이 불태우라고 여기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 번째, 사람이 보는 것, 바로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은 22장 4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봤다고 하는데 어디를 봤을까요? 3절에 보면은 모리아에 있는 땅에 산으로 가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모리아 산을 바라본 겁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대답하거나 뭔가를 결정하거나 뭘 할 수 없으니까 저 멀리 있는 산만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고 어쩌면 한숨도 쉬었겠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불태우라는 이 이야기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내용은 이해했는데 실천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대체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숨만 나오는 겁니다. 진짜로 해야 되냐고, 이거 했다간 돌이킬 수 없는데 진짜로 해야 되는 거냐고, 수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의 답답한 심정이 3절에도 나타나는데요.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답니다. 전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불태우라고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당시에 100살이 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지런했기 때문에, 혹은 새벽에 잠이 없어서 일찍 일어났을까요? 전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불태우라고 말씀하신 그날 잠을 푹 자고 매일 똑같이 부지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밤에 잠을 못 잤을까요? 아니, 잠을 잤을까요? 그렇게 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이 할아버지가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그냥 어쩌면 잠도 못 잔 채 그냥 출발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뭘 결정하거나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선 그냥 출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냥 출발한 거죠. 그리고 4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누구도 아무 말을 안 해요. 대화가 없어요. 아니, 말을 못 하겠죠.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그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냥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뜬 눈으로 일어나서 아들과 종 2명 데리고 출발을 했던 거예요. 출발을 하긴 했는데 막상 출발했지만 3일 동안 뭔 말을 못 하는 거죠. 뭔 말을 할 때마다 옆에 있는 아들 볼 때마다 심란한 겁니다. 정말로 해야 되나? 진짜로? 속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마음이 심란하여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인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3일을 보냈을까요? 어쩌면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들 바치라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좀 이건 아니지 않나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속으로 따질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또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이삭 달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처음에 내가 내 종으로 충분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이스마엘 주셨어요. 제가 그걸로 만족한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내가 네 안에 사례와 함께 낳을 아들 올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주지를 말던가 주고 뺏는 건 이런 건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경험. 지금 아브라함은 화가 나서 속상해서 하나님께 대들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대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도 의도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하나님의 의도도 계획도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한글 제목은 공포와 전율인데 빌립보서에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제목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하나님은 너무 낯설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낯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소에 내가 알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하신 분,
그리고 상식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 전혀 이상한 내용,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잖아요. 라는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나에게 요구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오늘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는데 내가 예측할 수 있고 내가 계산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알고 생각하고 예측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말씀으로 내가 원치 않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사실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감정을 느낄 때, 낯설고 이상한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린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주셨잖아요.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왜 내가 취업을 하고 내가 결혼을 앞두고 내가 신앙생활로 내가 믿음생활하며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왜 나에게만 이 문제를 주시는 겁니까? 왜 나의 직장에만, 왜 나의 가정에만, 내가 믿기만 하면 다 잘 될 것처럼 알려주셨는데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님들도 이런 질문을 하셨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이해할 수 없죠.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죠? 먼 산만 보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먼 산만 바라보는 게 아브라함이고 우리도 사실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죠. 먼 산만 보고 한숨만 짓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은 대체 뭘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먼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사건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막으시고 산양, 이제 순양을 준비시키셔서 이제 그 양을 바칠 수 있게 하셨어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문제는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14절 이렇게 이야기되죠.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하나님은 대체 뭘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건 바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지,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뺏겨서 어디에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신 팔려서 해롱해롱거리고 있을 때, 내가 마음 뺏겨버렸을 때 그 원인을 보고 계시고 그 미래를 동시에 보시면서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아갈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조은아, 네가 지금 이렇게 사랑에 빠져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동시에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무엇을 요구하세요? 너 그거 바꿔야 돼.
너 이거 바꿔야 돼. 너 이거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차라리 설명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나랑 지금까지 관계가 좋았던 하나님이, 사이좋게 지냈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너 그거 불태워야 돼.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거 너무나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내 기쁨으로 삼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반응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반응한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주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실 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말할까요? 어떻게 준비하셨다고 말할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말하면 엄마 아빠가 아기들 준비물 챙겨줄 때 그런 하나하나 챙겨주는 것, 물건 챙겨주는 것을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물건과 내게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그냥 하나씩 채워주는 그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과거와 현재를 보시면서 나를 준비시키신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물건이 필요한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물건을 갖다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도록, 내가 삶을 바꾸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내가 성장하고 훈련되어서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된 삶을 살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지금 기준으로도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아내 팔아먹은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생존을 위해 아내를 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다가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약속시키시면서 오늘 21장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과거를 아시고 그 사랑하고 자기가 포기 못하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면서 더 미래에 믿음으로 훈련된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불태워야 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은 내 인격입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 쓰고 있고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시고 말씀하세요. 너 그거 불태워야 돼. 그거 불태우지 않으면 미래에 너에게 좋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거 불태워야 돼. 그거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순간만에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너무나 불편하고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의 가정에만, 왜 우리의 다락방에만 이런 아픔과 질문이 있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 질문을,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울고 있는 것, 아파하고 있는 것, 힘들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보고 계시지만, 하지만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있지만
그 아이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훈육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훈련해야 된다.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실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숨 쉬며 먼 산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준비시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와 그 아픔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청복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슬픔들이 있고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속상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과 그 눈물과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외면하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그 먼 훗날 미래에 우리가 성숙할 것을, 성장할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그 슬픔을 넘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미래를 보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 과정에서 뭔가 대단한 걸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걸 사실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답답한 채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어떻게든 되겠지 않으면서 출발하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준비한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가 그 괴리가 있다는 걸 당장 해결할 수 없어요. 당장 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믿음으로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시작합니다. 준비물을 갖다 놓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성장시키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청복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